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만나와 무리바 사건이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멜렉과의 전투 내용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출애굽기를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그냥 아무렇게나 서술되어진 것이 아니라 장이 구별되어짐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다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묶어놓음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과 또한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가리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우린 출애굽기 하면은 너무나 그 제목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에 많이 기울어지냐면 기적 사건에 매우 많이 기울어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래서 바로를 이겼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그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세요. 근데 출애굽기는 정말 그런 얘기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허락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이 허락되어진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삶,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냐면 이 짧지 않은 이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 40년이 짧지 않은 이 오랜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라는 곳에서 보내게 만드셨는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 척박한 곳에서 왜 굳이 너무나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는 이 장소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셨는지, 그리고 그 삶은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멜렉과의 전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시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의 전투를 벌일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뭐 한 거냐면 약간 뒤로 빠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니까 너 뭐하라? 싸워라?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즉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애굽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잘 설명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언가 노력했고 그들이 무언가 쌓았고 무언가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건지를 바라보게 만들어줬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매우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 앞에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동원이 돼서 전투에 나가게 돼요. 특히 여호수아 같은 군대 장관으로 등장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멜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디를 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느비dim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손을 듭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손을 내리면 져요. 그래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모세에게 돌을 갖다 주고요. 그 아론과 홀이 안쪽에서 하나씩 팔을 주고 팔을 올림을 통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은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전투의 기본적인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과연 이스라엘의 전투력에 달린 문제일까요? 승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전투를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나가서 전투만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의 문제점에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투의 승패는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전투에 관련돼서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졌고, 이 아말렉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모습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그 책임자의 가장 앞장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뒤에서 직접 누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시는 겁니까?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공을 초월하는 뭔가 대단한 능력, 그리고 내가 무언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역시 이런 기도에 응답받는 걸 굉장히 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기 원하냐면 하나님께 뭔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가 뭐가 하길 원합니까? 빨리 응답되어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게 응답되십니까? 쉽게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청년이 간증을 했다고 칠게요. 그냥 간증이에요. 간증은 진짜 실제 경험이죠. 간증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핸드폰을 너무 급하게 찾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 핸드폰이 어디 있죠? 하고 온 방을 다 뒤집니다. 근데 이 청년이 열심을 다해서 핸드폰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는 거예요. 찾다 못 찾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 힘과 내 노력을 가지고 핸드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을까? 이 청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지금 너무 급하게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핸드폰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죠. 간증이라고 했잖아, 내가. 예를 든 것뿐이지만 간증 정말 그 청년은 그렇게 기도해서 핸드폰을 찾아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을 다해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간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서 참여했고요. 아론도 손을 들고 있었고 홀도 손을 들고 있었고 모세 역시 손을 들고 있었고 이 모두 다 연합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말렉 전투의 설교의 내용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요. 맞아요.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의 내용과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와 함께 출애굽을 쭉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 사건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17장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은 그냥 딱 뭔가 이 사건 두 개가 딱딱 역사적 시간에 의해서 기록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분명히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단순히 우리가 협심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했습니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결론적으로 누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의 차이점을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직접 승리하시고 직접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로 끌고 와볼까요? 신약 시대, 지금의 시대로 끌고 와볼까요? 이건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출애굽의 과정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원파 같네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셨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맞아야 될 매를 여러분 대신 맞아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래 너희들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도 역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홀로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하나의 결과물을 주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같이 읽을게요. 한 절씩.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뭐 하는 거래요?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하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지금 출애굽을 갖고 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어디로 데려가시면 됩니까? 여러분은 환란으로 데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환난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굳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즐겁게 살면 되는데, 즉각적인 응답 받으며 살면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하시냐는 거죠.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뭐라고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품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환난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소망을 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너무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완벽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곳은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금은 보석으로 모든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완벽한 곳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외부적인 모습이 완벽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이사야에서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면서 도는데요. 가능할까요? 이들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독사의 굴에 손을 놓는데 독사가 물지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뒤엉켜서 놀고 있어요. 사자가 어린 양을 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공격성,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뭐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내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완벽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가 내 삶의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위가 높던 지위가 낮던, 내가 가난하던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던, 아프던 아프지 않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내 삶의 모든 삶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라고, 내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안에 누굴 주시면 넣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닮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이 추방당했어요. 아담이 망가졌다고요. 그럼 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알음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져 가기 위해서. 단순히 환경적인 모습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내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어디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이라는 곳에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들여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기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기적을 경험한 너희들,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 뭐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장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 그 삶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거를 무리바와 마사 사건, 그 다음에 우리 그 앞전에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 이 싸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멜렉과의 전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승리하던 실패하던이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다고,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싸움 가운데 뭘 하기 원합니까?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승리와 이 전쟁에서 실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했대, 우리 함께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럼 여러분들 나와서 뭐 해야 돼? 지금 내 손 잡고 기도해 줘야죠. 이렇게 손 내려오지 않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우리 예배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저거 커피 뭐 먹었지 나?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똑같은 거 먹었는데?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당을 충전함을 통해서 지금 이게 성질이 성질은 안 좋죠. 기분이 업돼가지고 말이 굉장히 또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 나한테 끊임없이 링거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바닐라 라떼 그 링거를. 그럼 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던 이기던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왜 그들에게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는지, 왜 그들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내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기 원해요? 현실적인 기도의 응답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뒤로 보내주나요? 그러면 나는 저기 갔겠지. 되게 큰 교회 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내 인생에 대학은 다 실패했거든요. 대학원도 좋은 곳 나왔습니다. 성결대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내가 학업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는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아픔에서 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대답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즉각적 대답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 문제도 해결해,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나요? 대답 안 해줘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기도를 왜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우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약속된 것이 주어질 거라는 마음, 그렇죠?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뭘 주겠다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삶들이 순차적으로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 내가 기도하는 족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학이요? 오케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이요? 오케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오케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돼? 오케이. 내가 이 집 사야 돼? 오케이. 내 삶이 남들이 봤을 때 아무런 불편 없이 너무나 순탄하게 그냥 쭉 살아가는 거. 근데 응답되지 않잖아. 그럼 우리 마음이 뭐가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믿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 회의감도 들고요. 그러면서 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뭐를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의심 가운데 우리 뭐 하게 되는 걸까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랑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장 내 귀에 들리기 편한 거,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거,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거,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멜렉 전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멜렉 전투의 교훈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로 가볼까요? 4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법의 질그릇을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이해의 범위를 좀 생각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첫 번째 건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 때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의 삶을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시대 때면 1세기예요. 1세기 때 기독교가 살기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당시는 로마가 점령했던 시대였고요. 로마에서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뭐예요? 하나의 종교 분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요. 사회에서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에 처해졌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좀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길거리에 로마 길에 밤에 그 등을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등을 뭘로 썼는지 아십니까? 기름을 썼겠죠, 당연히. 그럼 그 기름의 원동력이 뭘까요? 그 가로등에 사람을 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다 기름 부어요. 그리고 뭐 할까? 불 붙여서 그 사람이 다 탈 때까지 그 가로등 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압받고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것이 뭐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이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가 너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너희들 육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창조주로 믿고 있으며 이 세상을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주시는 그 죽게 만드는 상황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세상의 고통을 받아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1세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세기 기준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가 뭔데 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죽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닫게 만든 거냐면 저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일까? 라는 고민을 그들이 그 이외의 사람들, 죽음을 당하지 않은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어준 것이 1차적이고 원색적인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의 죽음이 뭐죠?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무엇이 따라온다는 겁니까? 예수가 당했던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그것이 동일하게 누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했던 공격이 다 그대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거고요. 세상은 여러분들 적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의 뭐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가 세상이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죽게 한 이유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있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를 죽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 세상에서 우리를 반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신자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 속마음이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차라의 행복함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신앙적 갈등이 하나도 안 일어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내가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펑 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역시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죄성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안에 죄악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오늘 주일학교에서 물어본 건데.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니에요. 왜 죄인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죄인 아니라고 해서 죄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수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내적 존재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분명히 세상에서 공격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데 내 안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일하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아니까 바르게 살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떤 전쟁?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내 개인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런 끊임없는 전쟁이 세상으로부터 그 공격이 오지만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앞전까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삶을 망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도 여러분의 삶을 뭐하지 않는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이 여러분을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내면에서의 공격도, 내면에서의 싸움도 동일하게 어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내 내면에서 끊임없는 죄성이 일어남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내가 무언가 만들어낼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내 스스로의 삶을 채워낼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힘과 내 것을 가지고 아무런 짜게 쓸모없는 것밖에 만들어낼 수 없구나.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 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은 쉽게 말하면 쓰레기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인 우리에게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예수의 생명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태로 놔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외적으로도 공격받는 인생이지만 내 내면에서도 뭐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보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내 사람은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그 사람도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 내가 악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은 선이 아니라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어떤 분한테 책을 하나 추천받았어요. 어떤 책이냐면 장유정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네요. 장유정의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책이에요. 되게 좀 두꺼운데 재미는 있어요. 처음만 잘 안 읽히고 중간 넘어가면 막 쑥 읽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이코패스 얘기예요. 되게 잔인하고 되게 무서워요. 되게 실감나게 그 글로 표현하셔가지고 읽다 보면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얘기인데, 유진이라는 한 아이가 나와, 주인공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한 아이로 생각해요. 이 사이코패스는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뭐 한 걸까요? 선함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유진이라는 아이는 살인을 계속해서 일으켜요. 엄마도 죽이고요, 이모도 죽이고요, 자기랑 같이 살고 있던 형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살인은 어디였죠? 낚시터에서 어떤 그냥 여자 한 명 죽여버리고. 그런 악한데 사람의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선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하게 봐요.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 홍상수 감독의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주된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사람이 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몸만 되지 말자, 괴물이 되지 말자. 이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주인공인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날 때마다 이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괴물은 되지 말자, 괴물은 되지 말자. 이건 단순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선악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죠. 시끄러웠어요. 뒷광고 유튜브 엄청 시끄러웠죠. 그래서 쯔위라는 굉장히 그 먹방하는 그 여자애가 이제 자기 방송 안 할 거라고 펑펑 우유고 막 이랬던 거. 그래서 한혜진인가요? 슈수스? 한혜연? 몰라, 우리 집사람이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도 신발 이렇게 다 협찬받은 자기가 샀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처음에 막 와, 저 여자가 정말 좋겠나 봐. 근데 결론은 광고받은 거였어? 욕하고 속이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무언가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간대요.
내 마음은 누구의 법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다고요. 근데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을 쫓아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악과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금은보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영생한다는 것이, 그것이 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뭘 주시는 겁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고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알다시피 모세가 손들어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던 실패하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실패가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다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속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해방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부터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속사람은 악해져 있지만 이 속사람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력이 나의 존재가 되어서 내가 누구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신앙 성장이에요. 그 신앙 성장의 과정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방향성인 거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뭘과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 손 놓고 다분히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당신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까지 가게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러 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굴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너무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내 삶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 없어. 아니면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덕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돼.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내가 끔찍하게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 스스로 나 스스로 확인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나 스스로 확인했을 때 낙심하고요. 나 스스로 봤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직접 내 삶 가운데 갖고 찾아와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신앙이라는 이름에 갖다 붙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다른다.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난 이렇게 감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성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진짜 절대예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안에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게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믿어내는 것.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자.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한 자예요. 내 삶에 십자가만이 필요하고 내가 그 훈련같이 십자가만 붙들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소망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머리로는 다 알죠. 그렇죠? 현실에서는요. 못합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솔직히 못해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라는 존재성을 안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나요?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시대처럼 정말 그런 예수 믿는 것에서 핍박받는 시대라면 내가 순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바로 다 죽는 거. 지하에서 빛도 못 보고 사는 어린아이들이 있대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로. 그렇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멋진 삶을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만 여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정말 예수만 붙들고 살고 싶지만 또한 매일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살아보다 보니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맨날 실패하잖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잖아요. 그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체념하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 됐어. 아유, 나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땡큐한 거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안 오시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한테 가면 되지. 이 정도만 살면 되잖아.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천국 가시죠? 그렇죠? 아멘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면 되지. 우리 이미 거기에 똑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잖아. 됐어. 아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여러분 다 해보려고 했잖아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성경도 읽어보려고 노력했고요. 기도도 해볼 만큼 하려고 노력해봤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 해봄이 결론적으로 뭘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내 신앙의 멋있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고정관념,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존재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현실과 내가 현실 속에서 실패하는 것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이뤄낼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만드는 거고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이 채워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고 내 안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취인 거고요.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이 공식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을 부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너무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는 건 알 거예요. 바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각인되어 있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급박함, 이런 빠름이 우리가 신앙에 갖고 있는 오해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부터 하실까요? 땅 파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땅을 왜 파요? 그냥 집이나 칩시다. 벽 올리고요. 뭐 콘크리트 치고요. 하나님 지금 뭐 하셔야 되는데? 땅 파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빨리 집만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부인되는 겁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한 줄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인용해서 이제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그렇죠? 정말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정말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요셉만큼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왜 팔려가는지는 모르고요,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감옥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뭐 했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삶을 살아요. 그 시간 약 10년에서 13년 정도 봐요. 내가 노예를 왜 하고 있지? 내가 감옥에 왜 끌려가야 되지? 그 감옥에 끌려갔던 요셉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요셉이 들렸던 심령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두 번이 반복돼요. 요셉이 노예였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즐거움과 그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를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에요. 노예를 팔려가요. 하나님 땡큐할 거예요? 의심을 사요. 강간죄 의심을 사요. 누명을 써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하나님 땡큐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을 매었으니, 여기서 발에 착고는 알겠죠? 발에 이제 그 쇠사슬 찬 거예요. 발에 쇠사슬 찼고요, 몸에 쇠사슬을 매었다 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라고 써요? 나프쇼라고 써 있어요. 이거의 원형이 뭐냐면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요, 그의 혼에 쇠사슬을 칭칭 감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육체적 고난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심적으로 어땠다고요? 이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러지? 내가 뭘 실수했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밖에 없지? 라고 함을 통해서 요셉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레짐작해버려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는 화평했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셉이 영혼이 뭐 했다고요? 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19절에서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 주어진 고난은 누가 준 겁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단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그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셨고요, 그 모든 고난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 놔뒀다고요? 고난 가운데 놔두셨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뭐합니까? 그의 영혼은 그의 발은 쇠사슬에 매어 있고요,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은 쇠사슬에 칭칭칭칭 꽤 매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좌절,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약 10년 정도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실력을 갖게 되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요셉이 신하와 장로들을 교훈하는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요셉이 뭘 배웠겠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그 안에서 절망과 고통과 인생의 끝자락에 가는 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그의 인생에 채워지고 채워진 거예요. 요셉이 한 건 못밖에 없어요? 요셉이 한 게 못밖에 없어요. 요셉이 뭐 했어요?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요셉은 죽고 싶었지만 살아남았다고요. 살아남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요셉과 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절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실패하는 것들은, 내 삶에서 좌절되는 것들은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무엇으로 채우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매 사건, 매 생각, 아니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만 갖고 있는 자랑거리인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